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한 분은 우리 주님의 왼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미리 언급되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옷은 나눠 가졌고 이제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서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려와 보라. 군인들은 조롱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저들이 비웃음이 가득한 십자가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평행복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그런 주님을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소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정말로 가장 인생의 끝에 머리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돌아와서 같이 달리었던 행악자 하나가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외치는 그에게 반대편에 달려 있었던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특히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상황을 알며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가 자신의 처한 죄악의 그 대가를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인생이란 사실을 알며 그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흉악한 죄의 대가를 지금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그가 이제 자신의 옆에 달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혀 죄가 없지만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모든 상황을 그는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과 말도 안 되는 재판과 조롱과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여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자신을 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본 순간 이 행악자는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 곁에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가르침 속에 지금 십자가에 보이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는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지금의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그 일을 그는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행악자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의 십자가에서 이 행악자는 주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오직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이제 거의 다 다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는 회심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고백을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행악자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거나 고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있을 그곳을 이 행악자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망의 자리 십자가에서 그는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주님의 아들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 그의 결과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가운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낙원이 허락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의 당황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을 한 제자는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마쳤으며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만이 먼 발치에 모여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리며 모욕하는 사람들 속에 육신으로 향한 고통이 가득한 그 순간입니다. 채찍질 당해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두통과 타는 목마름과 손과 발에 전해지는 못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 이 행악자가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았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생명의 숨이 다하는 그때에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으며 주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남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죄인이 최후는 달랐습니다. 둘 다 십자가에 달렸으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를 거부한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늘과 땅의 이상처럼 하나는 비참한 십자가의 그 자리로 그냥 넘어갔으며 하나는 낙원으로 그 세 개의 십자가에서 두 개의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의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고 나서 믿겠습니다. 직장을 얻고 나서 믿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믿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행악자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잘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마치 천국 도둑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살다가 한 번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내일 일도 얘기하고 모레 일도 얘기하고 미래 일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지는 해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렸지만 당장 내일 그것을 누린다고 누구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내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쉬운 일도 아니고 전 인생이 바뀌는 그것이 바로 내가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얘기한 대로 내 인생이 딱딱딱딱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사건에 있는 이 사람처럼 그냥 갑자기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서 다음의 기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오늘입니다. 우리 말씀이 들릴 때에 오늘 그때에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만을 겪을 수 있다면 그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십자가에서 그 최악의 자리에서 그는 변화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행악자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고 실제로 임했는지를 보여주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낙원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회개하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신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이 죄인을 받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저 낙원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입니다.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루신 그 사랑을 여기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그 말 그대로 진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 일을 확고하고 뒤집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낙원을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까지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고백을 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에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시냐면 십자가까지도 자신의 영혼을 찾아오셨던 주님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주님은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가장 귀한 복된 소식임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누리고 나아가는 인생들의 차이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살아가는 것을 넘는 문제가 바로 이 인생에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아가시든지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는 백성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들릴 때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잡았던 사람과 그것을 끝내 거부한 인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아는가 믿는가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군인들도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이 행악자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무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낙원입니까? 오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